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하느님의 큰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길에 이제 보면 가로수에 나뭇잎들도 제법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울긋불긋 단풍이 짙어지는 계절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지금 나뭇잎이 울긋불긋 그렇게 아름답고 또 봄이 되면 꽃들이 또 울긋불긋 아름답습니다. 참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건데 바다 색깔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이 푸름을 넘어서 검푸르게 되는 더 아주 짙어지는 그렇게 이 바다색도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이 차가워질수록 이제 시원하다를 넘어서 이제 좀 춥다는 느낌이 드는 그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했으면 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한 마음을 품었던 하나의 이 식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파란 장미입니다. 파란 장미, 꽃잎이 파란색을 띤 이 장미는 현실 속에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식물의 꽃에서 푸른색을 내게 하는 색소는 안토시아닌의 일종인 델피니딘이라고 하는데 이 장미에는 이 델피니딘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푸른색을 띠는 장미는 실존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판됐던 푸른 장미들은 흰 장미에다가 염색한 물건이라는 거지요. 흰 장미에 파란 염색물을 먹게 해서 이 흰 장미가 푸른색을 띠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푸른 장미 하면은 파란 장미 하면 일찍부터 신비로움 혹은 불가능 이런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옛날 이제 뭐 설화나 옛날에 뭐 동화나 이런 것들 가운데에 이 파란 장미를 얻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러한 설화들이 그래서 생겨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과학 잡지 뉴턴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게 되면 오스트레일리아의 플로리진사와 일본의 산토리사가 13년간 공동 연구한 끝에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2004년도에 드디어 이 푸른 장미, 파란 장미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정작 이 색깔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 푸르다고 말할 수 있나, 파랗다고 할 수가 있나 라고 이야기할 참 애매한 이 어두운 보라색 계열을 띠고 있는데 사실 이 어두운 보라색 계열의 장미들은 이미 상당히 기존의 많은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블루문, 블루라이트라는 등으로 이제 검색해 보면 색상이 사실 이렇게 파랗다기보다는 보라색 빛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보라색 장미가 붉은색 계열의 이 명도 차이로 그렇게 보인다 한다면 개발해서 만든 장미는 정말로 푸른색 계열의 색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 그래서 이 푸른 장미, 파란 장미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 꽃말이 바뀌게 되는데 파란 장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기적 이렇게 꽃말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 시판되는 파란 장미, 푸른 장미는 거의 대부분 흰 장미를 염색해 만든 것이었지만 과학기술의 발달, 끊임없이 연구하여서 얻은 결과로 이젠 푸른 장미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기적으로 얻은 파란 장미.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결과이고 또 기적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푸른 장미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었지만 끝내 그들이 갈구하고 애원하여 얻어낸 기적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된 백성이 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결과이며 기적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인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거룩함의 근본에 이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 당연히 가져야 할 그 거룩함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맑은 물에 작은 잉크, 검은 잉크가 정말 조금의 잉크가 들어가면서 그 맑은 물이 이제 변한 것처럼 우리가 순수하게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졌던 본체였지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바로 거룩함으로 세우기로 원하셨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회복한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그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이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공의로운 재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은 그 본래적 의미를 볼 때에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곧 구별, 그 구별됨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별된다는 의미의 그 거룩함이 무엇이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그 공동체는 정의가 살아있는 공동체, 진리가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실 어떤 것 먼저 떠오르게 되는가 하면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면 그 반대된 것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세상에서 대체적으로 유명한 문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이런 불이익, 있는 자의 편을 들어주는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의는 세상의 모든 불의를 넘어서는 완전한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그 공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공의는 어떠한 것도 편의를 봐주지 않는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라고 편의를 봐주지 말라. 그러면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편의를 봐주느냐? 아니에요. 물질이 있다고 해서도 편의를 봐주지 말라. 권력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의 재판입니다. 이 공의는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주신 게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니 마치 하나님의 율법이 공정함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차가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표현을 쓰는가 하면 인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정. 사람의 정으로 조금 용서해 줄 수도 있지요. 인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혹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우리는 인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 인정은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아주 냉정하게 철저하게 재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냉정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공의는, 인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냉함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재판하라는 그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을 보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질서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고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의 재판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빠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의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목적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함께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낙마하거나 누구 하나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까지도 함께 끌고 갈 공동체, 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우리에게 바로 그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 의미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대화입니다. 자, 본문 속에서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한가를 묻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본문을 보니 율법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사. 달리 표현하면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율법 교사, 율법사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율법의 문외한이 아니라 정통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율법에 있는 능통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지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 마음에 순수함이 빠져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은 사실 다른 이유에 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떨어뜨리고자 했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율법을 정통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 하면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10계명을 우리가 떠오르지요. 율법 하면 우리는 10계명을 떠올립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당시 토라에 대한 주석을 보게 되면 율법이 몇 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6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613개 조항. 그러니까 613개 조항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정확하게, 냉철하게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613개의 조항 중에서 248개의 조항이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적극적인 명령. 그리고 365개의 조항은 금지 조항이에요. 금지 조항.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러니까 이것에 능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율법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율법사가 묻고 있지요.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러한 질문은, 율법사의 질문은 어찌 보면 지금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가장 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하면 바로 우리는 다름이 아닌 사랑의 이 공동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교회에만 점유된 특별한 그 단어일까요? 사랑은 우리만 사랑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말해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이웃주청 음악회를 했는데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음악으로 또 신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함께 노래 부르는 것들을 보니까 세상 노래 사랑이 참 많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그 사랑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율법사가 말하는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가만 보니 다하고 다해서 사랑해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다하고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똑같이 그 다음같이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러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율법의 의미가 결국에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본문을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이 두 계명이 뭡니까?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계명이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토라가 제가 613개 조항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중에 248개가 적극적인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365개가 금지 조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248개의 적극적인 명령의 수인 248은 인간뼈의 전체 개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지하는 법인 365는 여러분 365 뭡니까? 1년 365일이잖아요. 1년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 365와 248을 합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 1년 동안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금지하는 조항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율법사의 질문을 우리가 이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1년 동안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금하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원하는데 그 행하는 삶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거룩한 삶이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다하여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하여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누거나 쪼개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한다, 이건 나누거나 쪼개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분리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 목숨, 그 통째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뜻을 다한다는 건 무엇이냐? 한눈 팔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랑의 마음을 분리하지 말고 목숨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마음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만 보니 보이지 않는 전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는 전부, 네 자신과 몸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하지 않는 사랑, 나누어진 사랑은 무엇과 같으냐? 그것은 우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예로 이거와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가르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함께 같이 분리되면 이미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웃 또한 마찬가지로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 그러나 분리되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분리돼서 사랑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분리돼서 사랑하는 것.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랑에 베푸는 이 면에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 내가 뭔가를 원하는 마음, 이렇게 분리된 마음이 바로 다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합니까? 어떤 뭔가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그저 그냥 한없이 쏟아냅니다. 한없이 그냥 부어줍니다. 그게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나를 향해서 온 모든 것들을 쏟아낸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다하여 또 이웃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의 사랑은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다음의 사랑은 구원을 이룬다.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최고의 계명이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하여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하여 사랑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셔 주셔서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자기 자신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좋은 실예입니다. 다음의 원칙은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밭을 발견하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들을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얻는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음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끝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결부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다하여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끝은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 이웃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기에 우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하여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그 끝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다음의 사랑의 결과는 결국에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한 사랑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다하여 사랑한 그 사랑의 결과가 어디에 이르러야 됩니까?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보내고 있어요. 종교개혁주의를 보내고 있는 이 주일에 이 말씀 너무나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에 다시 본질을 찾고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 대체적으로 5솔라로 요약이 됩니다. 5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서. 진리냐 아니냐의 최종 권위는 그때 당시 교황에게 있었는데 교황이 아니라 오직 성서에만 있다. 오직 성서에만 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이 믿음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기초하지 않는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변질된 기독교에서 다시 본질로 찾아가고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사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본질, 사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음의 사랑으로 거룩한 백성, 그리고 구원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파란 장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 그 사랑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함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동안 다함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